여러분, 왜 마귀가 예수님께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고 시험을 하였을까요? 그게 무슨 큰 잘못인가요? 실제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그렇다면 돌로 떡을 만드시면 안 되시나요? 좀 꼬아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귀의 유혹에 담긴 그 핵심을 좀 생각해 보라는 의도를 제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그것도 모르냐는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건 마귀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보식을 안 하고 떡부터 바로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금식을 오랫동안 했으면 먼저 미음부터 드시고 그 다음에 죽을 드시고 속을 달랜 후에 그 다음에 떡을 드셔야지 바로 떡을 드시라고 하니까 이 마귀의 유혹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대단히 기발하고 창의적인 답변이라고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도대체 마귀는 왜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을 하였을까요? 아니, 정말로 마귀가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을 이것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기대했을까요? 비록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40일을 금식하셔서 줄이셨다고 할지라도 정말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을 넘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마귀가 믿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도 수도 없이 넘어졌던 그 함정이 바로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던 이들도 이 시험 앞에서 참 많이도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너무나 뻔한 이 공격을 예수님께도 들고 나갔습니다. 배고픈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이 뻔한 마귀의 공격에 정말 자신이 있으십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A라는 직장과 B라는 직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라는 직장은 주일 성수를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B라는 직장은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교회 봉사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B라는 직장은 A라는 직장의 연봉의 3배를 줍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형편은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고 애들 학원을 매달 보내야 되고 카드값도 계속해서 돌아오는 것들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라는 직장을 선택하겠어요? B라는 직장을 선택하겠어요? 둘 다 오라고 콜이 왔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귀가 겁도 없이 예수님께 먹는 문제로 시험했다는 것은 이것이 대수롭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문제, 우리도 조금만 방심하면 쉽게 넘어지는 시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올해도 떡이냐 말씀이냐 라는 시험대 앞에 설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마귀의 유혹은 크게 두 가지로 그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우선순위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떡은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떡은 나쁜 것도 아니고 필요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음식은 생명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지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여전히 때가 되면 배고프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배가 고프더라고요. 생활하는데 돈이 필요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물질이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떡도 필요하다고 하신 말씀이 참 감사하고 100번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육체로 지으셨으니까 먹을 것도 필요하고 물질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유혹은 무엇이 문제인가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허기진 배를 채울 떡부터 먼저 택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필요가 급하다면 우선순위가 떡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 모든 행동, 그게 다 임의로 하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본인이 귀찮다고 물컵 이리 와라 뿅 이런 적이 없어요. 다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모든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이 이끌려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기적을 남발하십니까? 배고프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시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목사로서 저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몇 가지 잣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말씀에 대한 열의가 얼마나 불타오르냐, 이게 저를 판단하는 제 자신의 잣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에 대한 열정이 이게 얼마나 신나냐, 이게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느냐, 이게 제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병을 앓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식욕을 잃는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신방하다가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보면 무릎 아프다 그러면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도 그럼 제가 그러세요. 그래도 큰 걱정은 안 하세요. 큰 걱정은 안 해요. 연세 드셨으니까, 오래 쓰셨으니까 무릎 아프죠. 근데 제가 언제 조금 덜컹하냐면 요즘 입맛이 없어. 그럼 제가 덜컹해요. 왜 입맛이 없어? 특히 식욕이 좋았던 분이 입맛이 없어. 도통 입맛이 없어. 그러면 덜컹하는 거예요. 입맛이 없다는 것은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중병을 앓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대한 욕구를 지속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제가 목사로서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왜 말씀에 대한 욕구를 강했다가 조금 떨어졌다, 이게 왜 그런가, 어떻게 하면 이걸 최선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그렇게 싸우다가 얻어낸 결론이 있어요. 이게 뭐냐? 말씀 먼저의 자세입니다. 이건 뭐냐면 말씀을 제일 앞세우는 것이에요. 쉬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이제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의 새벽 설교를 녹화해서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이 아주 간단한 영상 편집을 다 배워가지고 한 달에 한 주간은 이 방송실에 새벽에 올라가서
영상을 녹화해가지고 영상 작업을 이렇게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인터넷을 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그래서 이제 영상 작업을 하는데 말씀 시간에 인터넷을 켜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실시간 검색어가 뜨는 거예요. 그럼 전날 밤에 뉴스를 보고 잤잖아요. 어떤 때는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근데 검색어가 딱 뜬 거예요. 엄청 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을까, 간밤에. 근데 이걸 누르지 않는 싸움을 계속했어요. 지금은 예배 중이고 말씀 시간이고 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난 방송실에 있지만 난 예배 중이다. 난 예배하고 있어. 난 예배하고 있어. 그래서 그걸 누르지 않고 실시간 검색어를 누르지 않고 거기에 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실시간 검색어를 누르지 않고 말씀 먼저 다 듣고 영상 작업 끝내고 그 다음에 눌렀어요. 말씀 먼저예요. 저는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운 곳에 놓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자마자 말씀으로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또 필요하다면 침대 앞에도 성경 구절을 좀 붙여놓으세요. 곳곳에 말씀도 붙여놓으세요. 말씀을 먼저 보세요. 말씀으로 시작하고 눈에 띄는 곳에 말씀이 먼저 들어오게 하세요. 이게 여러분 저의 권면이 아니라 그 유명한 신명기 6장의 쉐마에 나와 있는 교훈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곳곳에 두고서 말씀으로 시작하라, 말씀을 앞자리에 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제일 앞자리에 두라는 것은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주변을 다 장식하고 첫 시간에 큐티하고 이러면 된다는 단순한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건 뭐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무엇보다 먼저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임재 속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말씀을 통해 갖는 것, 이것을 내 삶의 가장 최우선에 두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능보다 예수님의 임재가 더 빨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던 이유는 강렬한 배고픔이라는 본능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빨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눈보다 더 빨라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귀보다 더 빨라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입보다 빨라야 됩니다. 입이 나가기 전에 주님의 임재가 내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입과 귀와 눈을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올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까?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위해서. 암송 잘 못하는데 암송 잘 못하는 분이 좋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암송을 못하니까 계속 중얼중얼거려야죠. 여러분 암송을 그럼 다 해놓으면 어떡할 거예요? 암송을 다 했어요. 그러면 암송 다 하면은요 그때부터는 암송 안 해요. 나 이거 외웠다? 그 다음부터는 쳐다라. 암송을 못해야 계속 암송을 하는 거예요. 전 다윗이 왜 읊조렸냐, 잊어버리지 않으려 읊조렸는지도 몰라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외워놓은 거를 자꾸 생각하려고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 암송 못하는 분은요 못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과 나의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주님과 나의 말씀 가지고 계속 내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하면서 그렇게 1년을 산다면 얼마나 주님의 임재 안에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암송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돌로 떡을 만들라는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으로 증명되느냐에 대한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는 배고픈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마음껏 바꾸어 만들 수 있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증명이 될 것이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내면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일까요? 이번 성탄절에 세계 크리스마스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곳곳에 크리스마스 소원 카드를 써서 걸어놓는 장식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그런 소원 카드들을 좀 훑어봤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건강하기 원합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로또 맞게 해주세요. 그렇게 로또 맞게가 많이 있어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여러분 누구나 바람직한 원하는 소원들이죠. 어떤 것들은 정말 꿈만 같은 바람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소원들이 만약에 정말로 이루어졌다, 야,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받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명이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 대박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참으로 놀랍게도 정말로 여러분 삶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이루어진다면요, 그게 꼭 좋은 징조가 아니라는 점을 제가 좀 경고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마귀의 마지막 유혹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니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귀가 하나님의 전혀 쫓겨난 다음에 공중 권세를 잡은 후에 어느 정도 이 세상 안에서 영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또한 이 세상 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권력도 줄 수 있고 재물도 줄 수 있고 명예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나에게 절하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대박 일확천금이라는 것이 마귀의 미끼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거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의 증거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아들이라는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양자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좀 집이라도 좀 번들으라 하고 뭐 좀 갖춰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목사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집이 좀 번들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슈퍼맨이 좀 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의 일입니다. 제가 그 학기에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학자금 대출도 이미 여러 번 받았는데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안 형편도 지원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동기 가운데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교육전사님 사례가 한 달에 40만 원이었는데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인지 목돈을 모으겠다고 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40만 원에서 11조가 얼마겠습니까? 4만 원. 거기다가 이제 매주 감사원금 드리고 주일원금 드리고 기타 절기원금 드리고 차비 떼고 식권 떼고 그리고 20만 원씩을 적금을 부었어요. 얼마나 알뜰하게 산 거예요. 진짜 알뜰한 신앙생. 그리고 20만 원씩 1년이 넘게 적금을 부었어요. 근데 제 상황을 들은 거예요. 제가 등록을 못 한다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뭐라고 응답을 받았냐? 네가 그 모은 적금한 돈을 깨서 등록 못한 그 불쌍한 친구를 주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응답을 받았냐? 네가 이 돈을 그 친구를 주면 네 평생의 지갑에 돈이 마르지 않게 하겠다 라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평생의 지갑에 돈이 마르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저에게 왔어요. 굉장히 밝은 얼굴로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말하길, 주영아, 너는 이 돈을 꼭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 그리고 너는 이 돈을 나에게 절대로 갚으면 안 된다. 너무 세게 말해. 넌 나한테 절대로 갚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내 지갑에 일평생 돈이 마르지 않게 하신다. 너무 세게 말해서 제가 안 갚았어요. 너무 세게 말하니까 안 갚았어요. 너무 세게 말하니까 절대로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그 친구 지갑이 터질 줄 알았어요. 똑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의 그 사랑에도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에 응답받은 말씀에 순종하는, 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구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17년이 지났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 교단 신학과 동기 가운데 그때 당시에 우리 신학과 군종 목사가 4명이 합격을 했는데 유일하게 장기로 남은 1명이 되었습니다. 장기가 되게 어려워요. 장기가 되면 8개 교단이 거기서 각축을 벌입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거기서의 경쟁은 엄청 치열해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엄청. 근데 이 친구 특성상 그냥 묵묵해요. 그냥 술을 안 쓰는 친구. 그냥 묵묵히 그냥 전방 가라면 전방 가고 파병 가라면 파병 가고. 근데 거기서 1차 진급이 또 이 친구가 나왔어요. 그 전체 중에 제일 먼저 소령을 달았어요. 제가 생각해 이 친구는 그냥 가만히 숨만 쉬면 중령 이상은 답니다. 자, 이제 소령을 달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평생 연금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친구가요, 저희 신학과 동기 가운데 지금 연봉이 제일 많죠. 연봉 제일 많아요. 더 놀라운 건 이 친구는 지금도 물질을 다스리면서 살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여도 그 속에서 주시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영광, 행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변변치 않은 옷을 입고 대머리에 나이든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서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엔 무슨 말쟁이가 또 뭘 속이려고 하나. 그러나 우리는 속이는 자 같지만 사실은 참되고 가장 영원한 복음을 말하고 있고 무명한 자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유명한 자고,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사실은 가장 기뻐하는 자 같고,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정말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누리는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 행복을 어떻게 알아요? 이 예수 믿는 기쁨을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이걸 누가 가져갈 수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빼앗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주님의 평안과 기쁨입니다. 진짜 멋진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는요, 그러한 삶을 보여주는 찬양을 하나 제가 만났어요. 이 찬양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아마 여러분 중에 대부분이 이 찬양을 처음 들을 거예요. 처음 듣는데 이걸 찬양을 저한테 배우시면 다들 음정이 불안정해져 가지고 굉장히 혼란을 겪을 것 같아서 제가 원지의 자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원지의 자매가 먼저 한 번을 부르고 그 다음에 같이 우리가 이 찬양을 좀 부르면서 이 찬양을 함께 배울 것입니다. 이제 화면에 PPT가 나올 것이고, 여러분들은 음을 잘 보시니까 들으면서 한번 불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하나님 선물.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번만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계속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떡이냐 말씀이냐, 이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앞에 두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증명된 것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겸허히 준행함으로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준행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허락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 주신 행복과 주님 주시는 그 영광이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